오늘 16절과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서 신학자들이 로마서가 16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1장 16절과 17절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1장 16절과 17절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읽으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있으시죠? 첫 번째 초록색 동그라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불같은 서론이 끝나고 본론을 시작하며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낸다. 그것은 복음과 믿음이다. 자, 여기까지 전체 주제가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 뭐와 뭐라고요? 복음과 믿음. 에반겔리온이 뭐냐? 복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자로 복이 무슨 복자죠? 복복자. 음이 뭐예요? 우리 음성할 때 소리라죠. 그러면 복된 소리 이런 뜻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런 뜻이잖아요. 자, 복음의 의미는 원뜻은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옆에 보면 의미는 해방과 승리의 소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되기 원했고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대상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 이웃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도 있지만 전혀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뭔지도 모르고 직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거나 복음을 전할 땐 완전히 다른 말을 쓸 거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특별히 헬라 문화에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외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에다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앙겔리온은 똑같은 말이지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가장 임팩트 있게 진짜 기쁜 소식 하고 받아들이는 의미로 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힘줘서 얘기하지만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부차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알려드리려면 임팩트 있는 말로 전해줘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사모가 예를 많이 들지 말래요. 그럼 길어진대요. 기쁜 소식으로 확 다가드는 것. 자, 우리나라 하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진짜 통일을 원하세요? 그럼 웃고 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 통일 전에 지금 통일 안 됐잖아요. 통일 전에 가장 기뻤던 게 뭐예요? 해방. 네, 나오셨네.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때 안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 천황이 마이크 라디오에다 대고 미국 함선에서 메가더 장군 앞에서 이로써 우리 일본이 항복합니다라고 하는 게 라디오로 들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우와 하고 일어났죠. 여러 또 기쁜 소식이 뭐예요? 월드컵 4강 갔을 때 아무리 문 두들겨도 화장실에서 안 나오던 사람이 문을 이렇게 두드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WBC 경기를 하는데 일본을 저희가 이겼어요. 일본을 이겼는데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하고 집으로 오는데 옆에 차가 일본인을 태운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적을 이렇게 울렸어요. 하여튼 제가 보면서 이게 사실은 승리, 축제, 그럴 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을 헬라 신의, 여러분들 헬라 문화의 꽃은 아테네 문화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긴 걸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BC 490년에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페르시아는 10만 대군, 아테네는 10,000명이에요. 10대 1로 싸우는 게 말이 돼요? 어디서 싸우느냐? 마라톤이라는 평야에서 싸웁니다. 예를 들어 산지에 숨어 싸우면 작은 수가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10배 되는 사람들하고 그냥 평지에서 맞짱을 뜬 거예요. 사실은 페르시아 대군이 그것을 무찌르고 나면 아테네의 본진으로 와서 모든 시민들을 몰살하게 됐고, 모든 시민들은 40km가 떨어진 아테네 밖에서 그 마라톤 광야에서 정말 그 슬픔에 이제 언제 죽을까 하고 있는데, 이게 기적적으로 1만 명의 아테네군이 페르시아 10만 군을 이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이 도망을 쳐요. 이미 아테네 사람들 진 줄 알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마라톤 광야에서 아테네까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숨도 쉬지 않고 뛰어요. 계속 뛰어요. 그리고 딱 도착하고 나서 거기서 0.195km를 더 뛰어요. 그러면서 딱 아테네 광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우리가 드디어 페르시아를 정복했도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이 병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42.195km를 뛰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거든요. 그때 기뻐하라,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쓴 말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헬라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복음, 그럼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얘기하면 광복 이렇게 하면 탁 와닿죠. 통일, 그럼 막 울컥하죠. 실제로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월드컵 4강, 그럼 울컥하죠.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 그거 임팩트 있으라고 이 복음의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를 잘 정리한 내용들이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우리 같이 한번 싹 읽어볼까요? 유앙겔리온 복음의 의미. 자, 전쟁에 시작.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통신 이런 가운데 그 전쟁에 승리가 있으면 이제 저는 높은 성문에 올라가서 소리를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이 모입니다. 전령은 높은 데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어디서 어떻게 이겼다고, 어디를 쳐들어갔고, 어디를 빼앗았고, 이렇게 승전보를 전하게 됩니다. 이 승전보에 군중은 환성을 터뜨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라톤은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메신저, 복음의 사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목사님 보고 가끔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 목사님 그러잖아요. 라이온을 얘기하나? 보통 사자 그럼 더 큰. 근데 사자는 말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의미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 이거를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소식자들이라는 거죠. 복음은 생명과 능력의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잘 안 맥힐까 봐 너무 우울하게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전도의 수단은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도의 어떤 힘이 있는 거죠. 밑에 보시면 파란 글자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생애 부활 승천이며 한낱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의 소식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밑에 보면 우리의 인생과 삶과 예배에 이러한 복음의 기쁨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가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는가? 우리 교인들끼리 좋은 친교를 유지해서 얻는 그런 기쁨보다 진짜 오늘도 또 똑같이 가을 장소 아줌마한테 갔는데 복음 전하다가 쿠사리 받았지만 내가 복음 전하는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 아들내미한테 교회를 떠난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돌이키지 않아도 그 전달하는 것 자체에 내 자신의 의미를 두고 있는가? 그게 기쁨인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축제와 휴식의 종교예요.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획기적인 복음의 도구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필요한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들을 합니다. 물론 악한 마귀가 중간에서 잘 방해하죠. 제가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사진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철로역정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철로역정 그 동상들이 쭉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칸을 해가지고 교회가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 불이 활활 타요. 근데 옆에서 그리스도께서 요만한 잔으로 기름을 붓고 계세요. 불에다가. 근데 옆에 마귀가 불을 막 끄고 있어요. 이걸 중간에서 딱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철로역정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납니다. 교회는 성령과 복음에 대한 기쁨과 성령의 축제로 불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내에서 흥이라든지 이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 있으면요, 교인들이 교회에도 머물지만 밖으로 나갑니다. 자꾸 나가서 굳이 시키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자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요. 생명 걸고 그 사람들 붙잡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유소년부도 마찬가지, 유아 유치부도 아이들이 어리지만 마찬가지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력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잔디에다 불사 질러 보세요. 잔디가 더 잘 자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력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력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잔디에다 불사 질러 보세요. 잔디가 더 잘 자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력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으로 승부를 걸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하면 다 실패하게 돼버려요. 악한 마귀도 복음의 생명력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기쁨과 생명력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꼭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복음 전하고 안 될 걸 아예 각오하고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뭉클하게 와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 16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은 무엇이냐? A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자랑이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갈로 열고 로마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십자가형은 수치.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을 썼냐면 다른 데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 소위 말하는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에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는
유럽 지역의 최강대국인 로마에서는 복음이 뜨뜻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짐승 잡아 죽이듯이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배경이 뭐냐면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썼는지는 아세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치, 뭐, 알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먼저 십자가인데, 페르시아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이 아니라, 여기가 없는 T자형이에요. T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 때 사람 머리가 있다, 없다? 머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 없다?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사탄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를 쓸 때 T자를 써요. T자 십자가. 이게 페르시아 십자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을 했어요. 근데 로마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각각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자치권을 주면서 경제를 먼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들어가고 정치를 먹으면서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할 때 그냥 한 번에 탁 먹은 게 아니라 뭐 일본 공사들 사람들 그러면서 철도 깔아주면 다 경제를 먹고 마지막 도장 찍어서 확 무력으로 잡아버린 것처럼 로마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유지하면서 로마의 가장 악명 높은 형벌이 하나 있었는데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그냥 저기다 달아놓고 뭐 조만하겠어요.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이 못을 박는데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주석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이 못을 박을 때요. 이 손바닥에 박으면 사람 몸무게에 의해서 몇 시간 안 되고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다 못을 박느냐? 여러분 이렇게 손목뼈를 보면 제가 테니스 좋아하니까 손목뼈 엘보 있는데 뼈와 뼈 사이에다가 박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갈 때도 엄청나게 아프지만 그게 들어가서 실제로 사람이 안 죽고 안 떨어져요. 그리고 두 발목을 박는데 장대 못으로 박아가지고 거기를 뚫어 넣는데 그냥 못이 아니라 그 발목과 발목 사이에 연골 지점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뚫어서 끼워 넣고 한 개 아니면 세 개, 네 개를 박아요. 왜냐하면 위가 살이 뜯어져도 밑에서 지탱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참 생명이 질긴 게 그렇게만 해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아파서.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기록에 보면요. 7일 동안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요. 그러니 로마가 점잖게 다스리지만 십자가로 본보기를 하나 정치범 딱 죽이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피지배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만약 자기 아버지와 자기 뭐 남편이 반로마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3일간 달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으악 피눈물이 막 눈에서 눈알이 터지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친척들이 한번 3일 동안 그걸 보고서 시체를 내렸다고 생각할 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쓴 것은 실제로 그래요. 볼 때 얼마나 로마를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점잖게 했지만 십자가형에서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창피한 거, 수치스러운 거는 십자가를 다룰 때 사람을 다 벌거벗겨요. 여러분 카톨릭에 보면 인리라고 적어놓고 예수님을 여기를 이렇게 가리고서 이렇게 있는 상들이 있죠.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팬티 입고 십자가 돌아가셨단 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가지고 밑에서 병정들이 깨끗하게 미리 벗겨놓고 아니 피 묻은 옷을 갖고 뭐로 나누라고 싸웠겠어요. 그 사실은 옷이 굉장히 고급품이었거든요. 그 당시 가장 그 옷을 벗어놓고 먼저 그거 가지고 누가 가지냐 얘기. 완전 벗겨버려. 자, 십자가가 그냥 인간적인 얘기로 하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안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계속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에요.
너무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로마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땐 십자가는 수치인 거예요. 보통 잘못해가지고 십자가형에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진짜 반역죄, 로마를 전복하려는 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재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도 순환 사순절에 다 배웠잖아요. 원래 십자가형에 다르려면요, 그 재판 기간만 해도 최소한 2주에서 한 달을 해야 돼요. 그게 로마 법이었어요. 정법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릴 생각조차도 안 하던 빌라도 앞에서 그 예수님한테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빌라도였던 거예요. 야, 이게 다른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형식에 목 자르고 톱으로 썰고 이 바울처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해가지고 이러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어서 로마에 대적하려고, 완전히 거짓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새벽에 몰래 재판하고 나서 그날 아침 9시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참 그래도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불과 달린 지 6시간 만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린 지 가장 빨리 돌아가신 분의 기록을 세우시면서 그냥 주님께서 떠나셨죠. 거의 오후 한낮인데 컴컴한 밤과 같이 번개가 치면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 로마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로마 사람은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건 우리도 끔찍해서 하는 그런 죄인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승리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가 뭐 말할 것보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승리가 군사력적인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참 힘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저는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매순간 제가 가진 것을 내려올 때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너무 철없어 보이고 너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이 짐을 다 지져주는.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요 사망 권세 이기는 승리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가슴에서 불탈 때 여러분의 신분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뭐라고 하나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게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좀 속된 말로 쫄 거 없어요. 고개 숙이고 어깨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좀 돈 많다고 권세 있다고 사회적인 지위 높다고 그 사람 앞에 굽신굽신할 거 없어요. 적어도 복음 앞에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사실은 교회 생활은 클럽 생활과 똑같아요. 자기들 클럽 관리하는 클럽밖에 안 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화 좋아하시잖아요. 간증. 그 6.25 동란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03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많은 것처럼 평양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6.25 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 엄청난 소위 말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한 인민군 장교의 부인이 독실한 그 평양에 있는 기독교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인민군 장교가 엄청나게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든 아내를 핍박하고 또 생명의 위협도 가했는데 믿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내니까 어떻게든지 협박을 해봤어요. 안 돼요. 사정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이게 같이 인민군이나 그런 공산주의자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니까 이거 알려지면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거 알려지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으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발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엄청나게 고집쟁인지 하여튼 말 그대로 진짜 예수쟁이죠. 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남편이 깨어있을 땐 싸우니까 남편이 잠들면 귀에다 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그러면서 찬양을 계속한 거예요. 잠결로 남편이 듣죠. 엄청 부끄러워 죽겠다는 거야. 하여튼 혹시나 이 소리가 들릴까 봐 이 여자가 미쳤나 그 생각 맨날 하고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당연히 장교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전쟁 포로 수용소 알겠지만 수용소에 잡혀가지고 잘 대우를 받고 잘 먹고 호텔처럼 살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죽게 되는데 한 번은 미국인 군목이 와서 저도 이제 군목 출신이지만 미국인 군목이 와서 이 중에서 기독교 신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찬송가 한번 불러보세요. 사실 살라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가 버린. 자기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그 찬송을 부를 필요가 있나요? 좀 참다가 그랬대요. 여기서 기독교 신자가 있다면 좀 내가 사실은 구원을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미동도 하지 않아요. 북한군들이 뭐 미동을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조용하게 아내가 100번 수백 번 얘기하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고 불러대. 뭐냐고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4절까지 부르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주님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십자가 같은 고통인데 내 주께 나가는 것이 늘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주님 하면서 눈물을 퍽 터뜨리니까 사실은 농담으로 살려준다고 군목이 그랬는데 거기서 군목이 마음이 탁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이 그 수용소에서 몇 명 안 되는데 목숨도 구하고 살아났고 거기서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에 안수집사로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그분이 간증을 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딱 한 가지 포인트. 정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 그렇게 예수에 미쳐있는 아내가 그렇게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아내를 만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이 제대로 된 정상입니까? 요즘에 이렇게 전도지 갖고 나가 있으면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부끄러운데 제가 광석교에 있을 때 전철에서 서서 해봤거든요. 꼭 그렇게 서 있으면요, 옛날 헤어졌던 동창들 만나고요. 딱 색깔도 기억나요. 노란 바탕에 파란 글자였어요. 제가 차라리 하얀 바탕에 파란 걸로 세는데 가자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노란 바탕이 좋습니다. 노란 바탕에 파란 글자.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철에 있는 분이 여기 뭐 파시면 안 돼요. 그러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요즘에 그렇게 전도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혹시나 내가 믿는 교회,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 생명 같고 내가 자랑이라고 느끼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거기서 능력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교회가 돈 쓸 게 바로 이거라고요. 교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쓰면 교회에서 대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인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재봉급이라도 털어서 도와드려야죠. 그분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교회가 돈을 쓸 게 뭐냐?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지혜 모든 것을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 감옥소에서 디모데에게 만나서 디모데에게 당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디모데는 이 말을 유언으로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도 복음 전하다가 길거리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밑에 지금 동그라미 다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를 대할 때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 앞에 부끄러워지. 오히려 엄청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 규모나 인테리어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살아있는 복음이 온 세상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B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변화하게 되죠. 복음은 예수 그 자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뭐 어떤 예화를 들어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진짜 복음에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위와 사회적인 계층과 물질적인 풍요함과 뭐 부족함, 빈부격차, 귀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은퇴하셨긴 했지만 밖에서 풀빵을 팔던 할머니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전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면서 교회에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자랑할 만한 거죠. 우리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뭘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열심히 사셨잖아요. 너무 멋지게 사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1년 전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될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복음 자체의 크레딧을 가지고 복음 자체가 지혜고 능력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냥 말하면 돼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가요.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이 있다.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가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한 신앙인의 간증이 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간증이니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천국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친구라는 제목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천국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대학교 4년간 제일 친한 이 남자친구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처음 복음을 전도했던 친구가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친한 친구인데 너 진짜 너 나랑 이렇게 친한데 너 이 종교 문제하고 그렇게 할까? 엄청 거세게 반말하면서 막 거절하고 그 부분만 나오면 학을 떼듯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은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친구하고 천국 가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근데 옛날 분이세요. 1966년 1월 3일 날 해병대 장교로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가 월남전을 참가하다가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 통지서를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전해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보낸 죽기 전에 편지를 이제 읽어본 거예요. 제가 적은 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감정을 넣어서 읽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을 볼 때 나에게는 사실 충격이었다. 말은 못했지만 사실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네가 가진 확신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만나고 싶었지만 대대로 불교 집안인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작은 자존심 때문에 너를 미워했었다.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오는 동안에 우연히 미국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힘든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게 되었고 요즘에는 소대원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고 그 편지가 늦게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그 친구를 꼭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결과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량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예에서도 물어보면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여요? 예산은 얼마예요? 분위기는 어떻고 로케이션 어떻고 건물은 얼마고 토지가 얼마예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 전파와 전도의 지혜가 엄청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6절만 하기로 했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화면을 보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로다.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중국 사람들, 북한 크리스찬들, 북한 사람들, 이슬람 사람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전달해서 받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복음의 씨앗은 살아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으뜸 가는 영광입니다. 능력입니다. 듀나미스, 살리는 파워이죠. 복음은 능력이고 철학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 도덕적인 구별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밑에 광의적인 구원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가 살아나고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일어나는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이라고 나와 있죠.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파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